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곧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이전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미디안 땅에서 조용하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서편 광야로 인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큰 광경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쳐다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집에는 은과 금의 그릇만 있을 뿐만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나니 철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정결케 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배운 사람이요? 아니면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정결해야 합니다. 교회도 정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죄를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상은 울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다 배운 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다 부유한 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자도 있고 무능한 자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또 외로운 자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돌아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들의 기도하는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12년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그런 기간 동안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기간 동안에도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근심하는 자를 향하십니다. 두려운 자를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고통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피 울며 정말로 가슴을 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언제 믿습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지금 증거해야 합니다. 언제 사랑을 고백해야 될까요?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바로 지금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라고 하면 바로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바로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모세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철주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우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그것이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이 모든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또 도전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떠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흉흉하고 바위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은 평안하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행하는 그런 애굽 나라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성령의 터전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의 슬픔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